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필요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언약 잡으세요. 어떤 언약이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한계 있잖아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 절망을 하려면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내용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인간 뭐 이렇게 늘 쉽게 얘기했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묵상을 해봤어요. 사탄이 진짜 존재하냐? 그럼 사탄이 나를 공격하냐? 그럼 나를 어떻게 공격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냐? 나 그럼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이런 죄 짓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죄 짓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 함께하냐? 하나님 함께하신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 떠났다 그러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니까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문화, 마귀가 주는 거 영향받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 나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오래된 문제들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로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뭡니까? 결국에는요, 창세기 3장의 이 나중심이 결국에는 내 육신의 배만 채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높이는 창세기 6장과 11장 네피림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벨탑 쌓고 살잖아요. 네피림 뭐예요? 타락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조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불러가면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불러가면서 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불러가면서 병 낫고, 하나님 불러가면서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램프 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램프를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 응답을 받아보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랐었어요. 뭘 몰랐었냐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병드는 사람, 왜 여기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국 여기서 뭔가 영적으로 어느 날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함정, 틀, 올무, 여기 딱 얻어 걸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내 힘을 안 나와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딱 받았어도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여기에 딱 얻어걸려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한계가 딱 찾아오면요, 그 한계 속에서 자꾸요, 뭘 하게 되냐면 그 하나에 없는 나 시스템 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게요, 이 함정틀 올매에 걸려 있는 것이 각인 뿌리 채째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생각해 왔던 걸 그대로 행동한다니까요. 말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각인 뿌리 채째 내려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운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운명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예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 운명과 예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내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부분인가를 잘 찾으시면 돼요. 이게 뭔지를 발견하시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에서 나온 거를 복음으로 뒤집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요 부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들어왔나, 어떻게 날 속이고 있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가문을 통해 많이 들어와요, 제일.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에게 내가 뭐가 걸려있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걸려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빨 떨어지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떨어지면 당장 그거 나와요. 영빨 이번 주 충만하셨습니까? 영빨 떨어지면 내가 주로 가던 길이 있죠. 그 길로 가요. 예. 그래서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강렬씨 영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파. 아파요. 막 어지럽고. 성령 충만 떨어지면요, 마귀가 딱 공격해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속지 딱 마시고요. 딱 속지 마시고, 아, 내가 그게 딱 찾아오면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서원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과 끝 잘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의 시작은 뭡니까?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요 12가지 문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누굴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제대로 깨달으면 요 말밖에 안 나와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알아간다고. 근데 안 죽어. 왜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계속 이 올무에 걸린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인정하시라고. 인정하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근데 당장에 우리가요, 문제 딱 생기면 딱 어디로 돌아갑니까? 당장에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나 시스템 있어요. 그러면 이 나 시스템으로 돌아가갖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뭐 다 그래요. 여러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요, 결국에 드러나는 건 다른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쳤던 내가 상처 입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던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부터 치유하시겠다? 그런 나부터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나를요 예틀에서 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인정하시라니까요.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사람 앞에 여러분 뭐 인정해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좀 소통해야 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지만, 여러분이 맨날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나면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막
좀 친한 사람하고 싸웠다. 그런데 좀 미안하다 하고 인정하고 좀 고백도 할 줄 알고 사실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직도 이렇게 얘기 잘 못하겠대요. 신랑한테 미안하다 얘기 잘 못하겠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신 분 많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안하다 못하는 적도 있다면 그거 완전히 좀 회개하라.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좀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해야 돼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게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 많으면요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고백이 없어요. 자꾸 막 불만 불평 12가지로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탓이 나오잖아요. 그럼 니 탓,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하면서 계속 싸움 나오잖아요. 맞죠? 율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타고난 인정 잘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요 나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잘해. 우리는 원래 잘 못하잖아요. 맞죠? 인정 고백 잘 안 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장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많은 것들 속에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문제 삼을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치유가 안 돼요. 자꾸요 주님 앞에 날 안 끄집어내요. 자꾸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끄집어내라 얘기하는 거냐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돕고자 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어가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거를 여러분 지속하고 계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나오는데 끝이 뭡니까? 서밋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원래 서밋이란 말이 뭡니까? 정상이란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할 때 서밋이라 그래. 서밋. 그 정상은 뭐예요? 최고로 높은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럼 다 보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 어느 날 여러분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게 보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서밋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으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얘기하신 게 뭘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뭐예요? 병자 치유하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션을 주잖아요. 개인화된 미션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세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구체적인 답을 주시거든요.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도 미션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힘없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이걸 딱 찾게 되면 하나님 주신 미션 속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로마에 간다는 걸 언제 잡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방인들 왕들 얘기했을 때 바울은요 로마 생각했어요. 땅끝 생각했다니까요. 서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스페인까지 가야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너에게 붙였다.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
자,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힘 속에서 살아가면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하시면서 진행해서 나에게 주실 것들 이미 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자꾸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 걸려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니까 육신의 것이 딱 올라오면 거기 딱 얻어 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요 막 육신적으로 막 세상적인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충만해져요. 드라마 여러분 하루 종일 보세요. 그럼 드라마 충만해진다니까. 재밌는 거 여러분 영화 몇 개만 봐도요 자꾸 입에서 영화 얘기 나온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아바타를 봤어요. 저희 사모하고 결혼한 이래로 처음으로 같이 아침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3D로 딱 보러 간 거예요. 그래 보러 왔다니까요. 아침에 애기 재워놓고 이제 우리 좀 봐달라고 부탁해놓고 조조로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영화를 둘이서 큰맘 먹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조조로 부부가. 그 같이 딱 가서 봤는데 3D 영화를 처음 봤어. 안경을 딱 끼고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요 거기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3D 영화가 대단한지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의 막 영상에 내가 들어갔다 온 것 같아. 직접 보고 온 것 같아.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거 보고 온지 꿈인지 생신지. 요즘 막 4D 영화 있잖아요, 맞죠? 점점점 시대 막 발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화 하나만 봐도요, 제가 이게 리얼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내가 저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 그때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그 하나만 그렇게 막 봐도 그렇거든요. 영화만 하나 제대로 봐도요. 제가요 이집트 왕자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막 좋아갖고 음악도 좋고 좋아서 제가 혼자 보고요. 가족들 티켓을 다 끊었어요. 테크노마트로 와라. 그리고 테크노마트에 일할 때는 같이 봤다니까요. 친구들 2그룹 하고 또 봤어. 한 그룹하고 보고 2그룹 2번 봤다니까요. 한 번 친구들 야 보자 보고 또 다른 친구들 야 이거 보자 보고 똑같은 영화를 4번 봤어요. 미쳤죠? 영화관 가서 4번 봤다니까? 돈 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육신의 것도 그 보면 충만해지는데 여러분이 영의 것.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는 이제 3가지 이 캠페인을 계속해야 돼. 캠페인이 아니라 운동. 3가지 이제 지속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이 틈만 나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듣고 계속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에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거내게 그리고 고백하고 고백하든지 그리고 전하든지 요 3가지를 생활하는 교회. 이게 뭡니까? 삶 오늘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말씀을 누리고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전도 이 복음을 말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팀색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전도하고 요 3가지를 생활하자. 3오늘인데 저는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젠 그렇게 하자. 그걸 해야 빈틈이 안 생겨요. 영적 누수가 안 생겨요. 특히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계속 해보세요. 제일 영적 누수 많이 안 생겨요. 왜냐면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안 되는 모습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되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해야 될 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3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무능하십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혹시 영적인 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병이 치유돼야 되고 그 병을 발판 삼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자립입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경제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됩니까? 그럼 미자립 개인 미자립 교회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겠죠. 그러면 보세요. 개인 무능부터 볼게요. 여러분 개인 무능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무능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 이게 12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사실은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이 뭘 했냐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았어요. 맨날 138 하니까 138이 도대체 뭐예요 하시는 분들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러 먼저 쓴 글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되어 있었고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갔죠. 병든 사람 병 치유됐죠. 맞죠?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은요 네가 죄 사함 받아 죄까지 용서받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사함.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개인이 왜 무능해져요? 자꾸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을 하나님 없는 나로 만들어서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사탄이 딱 올무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갖다 주냐면 그리스도 반대가 뭡니까? 근본 문제와 여러분 영적 시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달림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 나라에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셨는데 왜 무능해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봤었을 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근본 문제 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 못 누리죠. 사탄 나라 악령의 영향 받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안 되는 거야. 요게 다 해결되는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천국을 몇 번 보여줬다니까요. 2번이나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요 네,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요 자기 병이 안 났어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낫겠는데 자기 병이 안 나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무능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고 나는 이미 끝났는데 이 문제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있으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 끝이란 말을 잘 해석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바울이 없었어요?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근데요 바울이 감사했어요. 왜요? 나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하심이라.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건 뭐냐면 요 이유 다시 말하면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무능에 대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한 것을 답을 내세요. 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내세요. 혹시 안 된다 그러면요 진짜 안 된다. 아 이건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진짜 내가 아픈 거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는 문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해결 빨리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왜 이걸 주셨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은 그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 138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답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걸었죠. 완전 인생을 거기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 속에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관점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내 무능이 아니라 이 무능 속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숨겨놓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무 힘도 없어 보였는데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 임하는 자리였어요. 성령 충만한 임하는 자리, 강림하는 자리,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결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했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왜 하필이면 초대교회였고 마가다락방이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자기들이 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요 이때 뭐가 옵니까? 막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안 된다? 더 좋아요. 왜요?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누가 더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능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하시도록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 많이 부르세요. 더 이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더 들어가 보세요. 더 주인 고백하고요. 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모든 문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본 사람은요 가장 강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래서 혹시 무능하신 분들은요 잘됐다 고백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잘됐다. 왜 잘됐어요? 내가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 잡아라. 맞죠? 캄캄함과 어두움은요 빛이 꺾는 거지 내 노력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 성취되고요. 그때 제자 일어나고 그때 날마다의 운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무능은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고 제가 바꿀 수 없어요. 특히 병 걸렸어요. 병 걸린 분들 어떻게 됩니까? 병 고쳐야 되죠. 근데요 이 병이 영적인 병이 왜 옵니까? 사실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느 날 잡혀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왜? 허물과제로 죽으니까 죽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살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무다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뭐예요? 불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병에 딱 걸린 사람은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입에서요 순종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언약에 순종함이 없죠. 그 순종함이 딱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 무시해요. 막 이렇게 돼요.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뭐예요? 완전 나중심으로 딱 들어가요. 자기들이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무섭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 하나님은 나 시스템에 완전 갇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아시고 내가 뭔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느낌이 드시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딱 그 강팍함을 딱 내가 좀 약간 우리가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내가 진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정말 주인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면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 내쫓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셨대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현장에 지금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영접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뭐예요?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권세라고 얘기했습니까? 권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 영적 질병이 왜 오냐면 이 악령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병이 딱 걸린 분들은요, 육적인 병도 올 수 있고 정신의 병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근데 마귀가요 주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죠. 그럼 염려, 생각력, 그 염려를 누가 파고들어요? 근신하라 깨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는 산기자를 찾는데 누굴 삼켜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불순종, 불신앙.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아 내가 이래서 영적인 병이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뱀과 정갈뱀과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파고들고 현장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가서요, 사실은 뭐 나 이 사람이 뭐 영적인 병이다, 아니 사탄에게 잡혔다, 뭐 눈에 튑니까? 튀는 사람이 있어요. 영준이가 오늘 정신보건센터 갔는데 튀는 사람 한 명 만났다고 저한테 아까 얘기해 줬는데, 근데 있어요. 막 진짜 완전히요 나중심으로 완전히 딱 가갖고요 말도 함부로하고 행동 함부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거의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 사용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파괴적 행동을 해요. 창세기 3장에 결국 마귀가는 이간질도 하고요, 자꾸 뭐예요? 사람 대적하는 행동도 하고 막 불신앙 불순종 엄청 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현장 살다가 이렇게 한 명 만났다 그러면 쉬워야 어려워요. 이 사람이 자꾸 어렵게 만든다니까. 학교생활 어렵게 만들고 직장생활 어렵게 만들고 사회생활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 이제 회사 간 랩런트들이나 이런 애들 가끔 전화해서 제가 팀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 뭐 얘기해 주냐면, 회사 이제 사장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야, 그 사장님이 예수님 믿냐? 일단 안 믿지. 안 믿고 그 사장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기 묶여있어 사장님. 근데 너 사장님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사장님 놓고 흑암 권세 꺾고 사장님 놓고 정말 복음 너 선포가 있냐? 그거부터 체크해요. 네가 그 사장님은 복음의 눈을 보고 있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는요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왜 사용해야 되면, 권세를 사용해야 이게 권능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건데 여러분이 이걸 계속 누리고 계속 여러분 것으로 이제 확신 있게 딱 갖다 보면 이게 파워가 된다,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누굴 못 건드리냐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나가요? 주의 이름은 귀신도 항복하다이다. 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마태복음에 잘 나와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사용해서 예수 이름 누리고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한 거는요, 사도행전 보세요. 13장, 16장, 19장 이런 데가 중요한 영적 병 걸린 지역인데, 이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1절에서 4절 보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금식하면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보시라니까요. 6절부터 10절, 또 11절, 뭐 16절, 25절 이런 데 보니까요 전부 다 뭐가 나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1절부터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병은요 성령 딱 역사하는 그 순간 딱 꺾여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 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령 역사 임하도록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부터. 입이 있고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부르지 않는데 역사 안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럼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 안 불러. 주님을 안 불러. 나의 주인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자로 주님을 안 부르고 사용 안 해. 그럼 마귀가 여러분 와갖고요, 악령이 여러분 와서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그 시달리는 모양만 다 틀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을 막 난도질 당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속이고 있냐? 나는 어떻게 영적인 병이 있냐?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요, 뭔지 알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이미 오기 전에, 오는 과정에 딱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뭐예요? 요 권세를 사용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선언하고 고백하라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 문제 못 넘어서도요, 여러분이 그걸 막 혼자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사용하세요. 그때요, 주 예수님, 내가 이 문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자꾸 내가 말로 실수했어요. 행동으로 실수했어요. 그러면요, 그때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 문제 뒤에 나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다. 가문의 저주가 꺾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요, 찾아오는 놈도 많이 못 찾아와. 그냥 꺾으세요. 찾아올 때 꺾으세요. 그 어느 날요, 여러분요, 그냥 꺾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능히 손쉽게 이겨나는 시간표도 와요. 이제 그걸 여러분 아시고요, 계속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본문 다 썼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가다라 빵에 맺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세요. 주로 시인하는 게 진짜 큽니다. 왜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미자립이라는 게 뭡니까? 자립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립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혼자 안 된다는 거,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이게요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될 수 있는 게 자립이에요. 혼자 밥 먹는 게 자립이에요. 맞죠? 아이들이 밥에 자립된 거예요. 맞죠? 혼자 잘 수 있어요. 잠에 자립된 거예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에 자립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립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요, 누가 시켜야지만 해요. 자립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누가 얘기 안 해주면 기도 안 된다, 그럼 아직 미자립 개인이에요.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혼자서 그리스도 고백 못한다, 미자립 개인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요, 혼자 안 되던 건 요게 깨져나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되면요, 일단 사역자들한테 요청하세요. 그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혼자 될 때까지 계속 가주는 거예요. 그럼 미자립 개인이 어느 날 혼자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응답 옵니다. 지금 광렬 씨한테 자꾸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 주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일단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 그잖아요. 사탄은 24시 전천으로 오거든요. 그럼 나도 전천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전천으로 흑암 꺾으면 되잖아요. 맞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뭐가 미자립 교회입니까? 미자립 교회가요, 미자립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립이 안 돼. 왜 자립이 안 돼요? 한마디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자립을 깨는 방법, 여러분 미자립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아세요? 유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황금어장을 진짜 보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으면 미자립 깨진다. 제가 요즘 잡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딱 보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남의 문을 딱 여시도록. 사실 미자립 교회가 요 부분 응답받으면요 그냥 끝나요. 황금어장에 계속 전도되어지는 전도밭을 봤어. 전도밭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어져. 그러면요 미자립 그냥 끝나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교회는요 내용적 미자립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아직 교회 현장적 미자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깨야 되는 건 현장적 미자립을 깨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딱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 듣겠다.
틈나는 대로 계속 현장에 대한 황금원장과 저 중요한 전도에 대한 말씀 듣겠다. 그 저는 약간 현장과 관련된 메시지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틈나면 계속 현장 가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제 힘으로 깨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깨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깨시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요 우리가요 미자립 이거 깨는 거는요 하나님이 깨게 하셔야죠.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의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됐다라는 증인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응답받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절대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절대 가능한 키가 있죠. 60도까지. 60도까지 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60도까지 핵은 138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약간 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주인 안에서 끝내면 돼요. 당연 필연실 때 천명 소명 사명 거기 다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요 미자립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 대신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인간관계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만남이 잘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할 때 일을 제대로 못 해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라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 주님 나 알게 해주세요. 나 이거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요 62가지 응답이 저절로 와요. 여러분 62가지를 받으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가세요. 이거 1번이에요 1번. 요거 하고 계시면 주인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씩 알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인정했는데 절대주권 인정되는데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돼요. 정말로 저는 60도가지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알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60도가지가 뭡니까? 모든 응답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성이신데 한마디로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하는 일 그리고 그게 문화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줄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면 어느 날 삶썸이 돼 있다. 되어집니다.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계속 인도받으세요. 성령 인도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릴 수 있도록 진짜 그거 24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현장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 안에 불신 현장에 제자 여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화 언약은 준비된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만나는 분들 개인화로 저는요 만약에 개인화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부교육자 됐잖아요. 그 교회 교구 안에 있는 진짜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 찾아내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저는 이 예사람교회 저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딱 주어져 있으니까 저에게 딱 지금 주어진 숙제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립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용고 현장에 가서 이걸 찾아본 응답이 있어야 딴 데 가도 찾죠. 그걸 거기다 교회를 세우죠. 맞죠? 그런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응답 못 받았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게 하시려고 저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도록 몰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 듣다가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요 막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답 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 가능한 삼제자 여러분 홀리메이슨 뭐 비밀결사대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응답은요 내가 예수 주인 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으면 누구든지 삼제자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렘넌트 키우는데 내가 예수님 주인 돼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있다. 내가 어떤 현장 갔는데 예수님 주인 돼서 그 권세와 권능 사용하면서 무능과 안 되는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답 주고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답이 있다. 당연히 전도 되죠.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 붙잡고 내 산업과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 산업에 응답이 와요. 헌금하면 되지. 응답이 왔는데. 아니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우리 김지사님이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헌금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게 못 버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지. 버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응답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응답이 오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맞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렸던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아서 되어졌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한 자, 인정받는 자 뭐 별명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별명들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모든 응답을 받는 그래서 답은 뭡니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기선 영적 현주소라 나왔죠. 내가 있는 위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식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 솔직한 말로 뭡니까? 정식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요 뭐예요? 나 절대 불가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안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내 체질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요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상태 안 좋으면요 빨리 그리스도 앞에서 언약기도 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 앞에서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끄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 제가 봤었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시간 낭비잖아.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뺏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시간 도둑질. 왜요?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이 있어요. 무한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시간 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못 쓰게 만들죠.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하지도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에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많이요 그걸 고백합니다. 아 나는 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뭘 얘기해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그냥 그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지 알겠죠? 왜 고백해야 돼요? 이미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일어난 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고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인생 다 책임지신다 이거죠. 경제도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살거든요. 왜요? 내 영적 현 주소가 영적 상태가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자꾸 여기서 시작하는 절대 불가능한 이게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요 상태 속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걸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고백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세요.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그것에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 계획 알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하시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그 내가 시달리던 문제에 답을 다 얻습니다. 그 증인됩니다. 여러분 안 되던 거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인 되신 주님이 바꾸시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증인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자리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가능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내용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